마귀의 공격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마귀가 또 우리 생각하기에는 끝난 것 같은데 마귀는요, 방법을 바꿔서 마치 시험이 아닌 것처럼, 또 방향을 바꿔서 유혹이 아닌 것처럼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갈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치고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마귀의 거짓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의 거짓말을 한두 방울 정도 섞어서 미혹하는 방법을 씁니다. 거짓말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짓말은요, 진실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거짓말이 아주 효과적인 거짓말입니다.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의 달인, 기만의 달인이 되고 싶으면 제가 아주 탁월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5% 정도 진실을 말하시고 나머지 5%의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여서 기만하면 그 사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기만술의 완성입니다. 이 기만의 달인,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했는데 육적인 시험을 할 때는 아주 최악의 조건인 광야로 데려갔고, 혼적인 시험을 할 때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려놨고,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겁니다. 성전보다도 높은 곳으로. 왜 마귀는 계속 장소와 환경을 바꿔가면서 시험을 할까요?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기고,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기고, 또 작은 직장에서 큰 직장으로, 또 조금 더 좋은 조건, 조금 더 좋은 나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사람은 쉽게 흥분하고 쉽게 넘어갑니다. 환경에 따라 기뻤다 슬펐다 하게 되면 환경이 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 차를 사면 며칠 정도 기분이 좋을까요? 저는 한 달도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막 관리하고 싶어지는데 나중에는 너무 귀찮아요. 짐 막 그냥 싣고 다니고, 한 달도 안 돼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집은 며칠 가겠습니까? 한 1년 갈까요? 1년도 안 가죠. 한 3개월 갈까요? 우리 주님은요,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참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새 차 사보십시오. 사는 즉시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중고로 팔아보세요. 하루 탔는데 몇백만 원이 훌쩍 떨어지죠. 그 세상 모든 건 다 쇠하여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날로 새롭고, 그분이 오시면 온 우주가, 그리고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요,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제자들은 풍랑이 일었을 때 배 안에 주님이 계신데도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막 호들갑을 떨었어요. 주님이 계신데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 안에는 주님이 계셨지만 내 안에는 주님이 없는 겁니다. 배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안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좋아합니다. 동경하죠. 어떻게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고픈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를 쓰고 땀 흘리며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만나게 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지극히 높은 것, 이 찬란한 것은 참 달콤하고 좋은 것 같은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서 믿음을 흔들어 놓기 가장 좋은 것이 이 높은 곳입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거기에 올라갑니까? 무엇을 위해 거기까지 땀을 흘립니까? 높이 올라가는 것은 수단이며 도구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높은 곳에 주님을 세워놓고 지체 없이 공격을 시작했는데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보십시오. 귀가 번쩍 뜨이는 유혹인데 아무리 믿음이 커도요,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하는데 혹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영광을 다 받는 거고, 명예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부러운 자리, 원탑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는 표정이신데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라니까요. 뭐 집에 금이 많으신가 봐요. 믿음 좋은 얼굴들로 앉아 계신데 뭐 그따위 거.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만 빠지면 100만 원 공짜로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빠져요? 이번 주 딱 한 번만 기회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공짜로 1,000만 원. 한 주만 딱 빠지면. 여기 은행 가가지고 한 주만 딱 빠지면. 빠져요? 1억을 주면 어떠시겠어요? 공짜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상환 안 해도 됩니다. 딱 한 주만 눈 딱 감고 가서 은행 딱 들렸다 집에 가면 됩니다. 마귀는 속삭일 거야. 야, 1년은 주일이 52주야. 근데 이 돈을 받는 건 이번 주 딱 한 주밖에 없어. 그걸 안 받다니 바보냐? 왜 이렇게 꽉 막혔냐? 52번의 기회가 남았잖아. 이 돈 받을 기회는 이번 주 딱 한 번뿐인데. 이거보다 더한 유혹을 마귀가 준 겁니다.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거야. 너 왕 아니냐? 근데 왜 자꾸 죽으려 그러냐? 왜 종으로 섬기려 그러냐? 네가 원하는 거 그거 내가 줄 수 있다. 내가 줄게.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해. 내가 줄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영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핵심을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법은 제쳐두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하고 쉬운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오래 걸려요. 쉽게 올라가는 건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고통스럽고 오해도 받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굶을 수도 있고 채찍을 맞을 수도 있고 피를 흘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우리가 올라간다 해도 그 영광의 정점에 우리가 세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 모든 어려운 과정, 고통과 오해와 이 피 흘림의 십자가를 다 생략하고 공짜로 줄게. 머리 한 번만 숙여.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무슨 권리로 자기가 세상 영광을 다 준다고 호언장담을 했을까요? 우리 여기 손으로 딱 주보를 껴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 6절 9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보세요. 마귀가 이거 내가 줄 수 있는데 이거 나에게 넘겨준 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가 넘겨줬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위 아래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죄의 권세 안으로 굴복해 들어갔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 청지기적인 역할, 그 권세를 마귀가 빼앗아 온 겁니다. 이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권리가 마귀의 깸으로 인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고 그때부터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이고 세상 임금이라 하는 표현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을 보면 사탄 숭배자가 많을까요?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무대에서 막 사람을 죽이거나 인육을 먹는 퍼포먼스를 막 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무당과 주술사들이 세계 투어 공연을 다니면 같이 따라다닐까요? 십자가를 조롱하는 퍼포먼스 거꾸로 세워놓고 무대에다가 십자가를 막 피를 흘리고 마귀의 축제를 막 무대에서 자행하는 사람들이요 인기가 많고 돈을 많이 법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을 경배하면 사탄이 이 세상 주관자이기 때문에 인기를 주고 명예도 주고 돈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나
지옥에서 사탄과 함께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유혹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믿는 자라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라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뭐 한번 선택받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데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마지막 때는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돈의 힘, 과학의 힘, 정보의 힘, 무슨 정권의 힘,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해서 야, 이런 걸 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헌금을 많이 하면 괜찮아. 뭐 단란주점을 하든 뭘 하든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좋잖아. 교회도 세우고.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상가인데 이제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자리도 좁아지는데 야, 교회 세워야지. 그럼 이제 한탕 해가지고 로또를 사가지고 하나님이 로또만 맞게 해주시면 한 40억, 그 중에 한 절반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절반 드리실 분. 아무튼 뭐 알아서 드리십시오. 안 드리셔도 상관없고. 그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이상한 방법을 써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려라. 마귀가요, 처음부터 무조건 나에게 경배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너 하나님 섬기는 거 좋아, 예스. 그런데 나도 섬겨. 동시에 같이 섬기면 좋잖아. 하나님의 복도 받고 세상의 복도 받고. 그 뭐라 그래요, 우리말에서? 일거양득. 꿩 먹고 알 먹고. 뭐 아무튼 그런 겁니다. 좋은 속담은 아닌데.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엔 어떻게 될까요? 비참함과 패배감과 열등감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야, 그냥 죽어라 이제. 야, 뭐 이놈의 세상, 죽는 게 최선이다. 그 목숨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최종 목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주 작은 타협 한 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발걸음 한 번이 우리에게 이런 치명적인 구멍을 만드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죄는 영혼의 구멍이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제자들인 교부들이 죄는 영혼의 구멍이다. 영혼의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영들이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 오실 그날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기를 원하노라. 흠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이잖아요. 양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에서 제단 위에 올라가서 남김없이 불로 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금반지를 샀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100만 원 주고 반지를 사왔는데 집에 와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면서 이렇게 불빛 아래서 봤더니 불순물이 보여요. 눈에 보기에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생각합니까? 반품이지.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반품이죠. 불순물이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1000만 원짜리 다이아를 샀어요. 요새 1000만 원이면 몇 캐럿이에요? 아무도 모르죠. 뭐 가져본 적이 있어야지 알지, 그죠? 우린 뭐 하나님께 받아야지 그거 뭐 삽니까? 그래요. 1000만 원짜리 다이아를 샀어요. 근데 봤더니 이렇게 후레쉬로 비춰봤더니 불순물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품이죠. 여러분 당장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들부들 떨면서 가시겠죠. 거품 물고 달려가서 반품하시겠죠. 이게 1000원이나 10,000원짜리 장난감 반지 같으면 야, 기름값이 아깝다, 뭐 반품을 하냐, 그냥 쓰다 버려라 이러겠지만, 여러분 1000만 원만 올라가도 부들부들 떨면서 반품을 하실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의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보혈의 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순물이 있는 걸 두고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순도 100%이길 바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귀하신 아들, 그 생명을 주고 여러분들을 사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불순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부들부들 떠시지 않겠어요? 내 아들의 피로 산 애들인데 어떻게 이런 불순물이 있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원한다. 사모한다. 너희들이 정결하기를 원한다. 다른데 너희들 마음 뺏기는 거 내가 시기한다.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다는 생각.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좀 어떤가? 이 생각이요, 마귀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거짓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영광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순금은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요,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언제까지 이 고난이 나에게 있을까? 이걸 계속 생각하고 물어요. 여러분, 그건 고난을 낭비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으셔야죠. 어떻게든지 이 고난을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에 받을 수 있는 고난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더 받고 싶으셔도 여러분들 역량에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은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왜 내 정욕과 내 욕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면서 고난의 양을 자꾸만 허비합니까?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셔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한계, 그거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소비를 하셔야죠. 나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고난을 허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사탄의 치명적인 영적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시는지 아예 여지를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꾸 이 정도는 괜찮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자꾸 촛불에다가 불이 작으니까 손을 갖다 대보는 거예요. 안 뜨겁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죄는요, 사람의 살을 태웁니다. 갖다 대지 마세요. 못 이깁니다. 죄는 불타는 거예요. 괜찮지 않나? 안 뜨겁지 않나? 이제 내가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않나?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을 수련하고 단련하셔도 불에는 아주 작은 불이라도 손이 닿는 순간 태우게 돼 있습니다. 죄가 그와 같은 거예요. 타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할까요? 주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여지없이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고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2세대가 다음 세대들이 들어갈 것인데 모세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신명기는 그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가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신신당부의 명령을 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왜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걸 신신당부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요, 다신론의 땅이에요. 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거예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빼고 나머지 모든 주변국들은 다 다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금방 물들기 쉬운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다 그랬죠.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게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죠. 컨디션이 좋으면 하나님만 섬기고 약간 떨어지면 세상으로 살짝 나가고, 오늘 내가 기도를 3시간이나 했네, 경배를 3시간이나 했네, 영화 한 편 때려볼까? 스트레스 받았는데.
여러분 경배 3시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집에 가서 영화 한 편 딱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산 증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것이 배도입니다. 그게 배도예요. 몇 년 전에 2013년인가요? 이슬람 쪽에서 미국의 기독교 측에게, 야, 이슬람하고 기독교 사이가 너무 안 좋다. 우리가 화해와 대화를 좀 통해서 좀 평화를 유지하지 않으면 세계 평화 오지 않는다. 대화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갈등을 해소하자, 교류하자. 그래가지고 일으킨 운동이 바로 크리슬람입니다.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 거예요. 기독교와 이슬람이 믹스된 거예요. 그게 크리슬람이에요.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한 사람이 누구냐?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 있죠. 그분의 목적이 뭔지 다 드러났죠.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 그리고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 세계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는 크리스탈 교회, 수종 교회를 지었던 빌 하이벨스 목사, 그리고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 리스 앤더슨 목사 외에 300명의 미국 기독교 대표 지도자들이 이슬람의 이 신청에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뭐 WCC, WEA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요, 옛날부터요, 무슨 얼마 전부터 교회 승려가 와가지고 설교를 해요. 강단 교류를 해요. 뭐 크리스마스 때 절에서 이제 승려들이 다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여러분, 성탄절은 축하하는 날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 하는 날입니까? 경배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건 그 승려들도 하는 거고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는 겁니다. 뭘 축하를 합니까? 경배를 드려야지. 왕이 오셨는데. 그 승려가 와서 막 축하합니다, 성탄절. 그래가지고 또 목사가 또 신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뭐 무슨 스님, 저는 님자 붙이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스라고 할 수도 없고 무슨 스님 왔다고 즉석으로 뭐 설교를 부탁해가지고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쩌고 저쩌고 뭐 승려가 막 얘기하고, 너무 그 목사가 올라와서 뭐랬는지 아세요? 한 번만 더 모시면 내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는 게 배도예요. 그럼 뭐 석탄일, 돌탄일 되면 또 자기도 올라가서 거기 가서 또 설교할 거 아니에요. 강단 교류하니까. 여러분, 이게 배도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부분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이것이 바울의 일침입니다. 유명한 목사니까 괜찮겠지. 다른 목사들도 다 하니까 우리도 따라해도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여러분. 안 괜찮습니다. 유명하면 진리예요? 사람 많이 모이면 진리입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뭐가 괜찮습니까? 괜찮은 정도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데 뭐 유명하니까 따라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들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생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야.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하나님도 그럭저럭 섬기고 내가 원하는 욕망도 그럭저럭 챙기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 완전히 나간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힘들고 세상에서도 힘들고 10배로 힘들어요. 죽을 맛인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가세요. 걸쳐있지 마시고. 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지옥을 가십니까? 이 땅에서라도 마음껏 누리고 놀다가 지옥을 가시지. 이렇게 걸쳐가지고 가십니까? 어렵게. 오늘 예수님의 벼락 같은 선포는 하나님을 그럭저럭 섬겨라가 아닙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카톨릭과 연합하지 말고 이슬람과 연합하지 말고 불교 승려들하고 강단교류 같은 거 하지 말고 다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이게 10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은요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 이걸 지키는 자들만이 성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경배와 섬김은 한 쌍이에요.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먼저 경배가 있고 그 다음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경배 없이 섬김이 먼저 오잖아요. 여러분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탈진하는 겁니다. 왜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뭐 구역장도 하고 뭐 찬양단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성가대가 뭐 거룩한 노래하는 뭐 단원이라는 뜻인데 정말 거룩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성가대가 거룩한지. 우리는 성가대가 없으니까 뭐 욕해도 상관없죠. 뭐 옛날에는 성가대에 소프라노 막 솔리스트 막 찬양하고 그런데 그 백 안에 콘돔도 들어 있었고, 뭐 아무튼 뭐 별로 사람들이 다 성가대에서 가운 입고 지들이 거룩한 찬양대라고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의 행동하고 삶이요 괴리가 있으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하는데 왜 경배 안 하세요? 왜 입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내 생명과 바꿀 수 없네, 이렇게 입으로 찬송은 하시면서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예배할 때는 삶과 신앙 고백에 괴리가 있으면 안 돼요. 경배가 빠져 있는데 섬김부터 나가면 탈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다만 그를 섬겨라. 높이 올라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벌려는 이유가 뭐예요? 뭘 자꾸 성취하려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저는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좋습니다. 덕스럽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야, 다 아름답습니다. 다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컨베이어 벨트가 가듯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가면 다 돼요. 이렇게 전하고 싶죠. 누가 강단에서 쓴소리 자꾸 하는 거 좋아합니까? 다 격려하는 소리 하고 싶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덕스러워야죠. 은혜스러워야죠. 젠틀해야죠. 믿지 않는 자들이 귀에 올 수 있게 우리가 막 웃는 얼굴로 그래서 괜찮아요.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참석하다 보면 돼요. 여러분 그럴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언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 너무나 가깝고 하나님은 너무나 급하다고 하시는데, 가끔요 저는 이 돌아가는 세계가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불과 몇 달 전에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처음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살아생전에 처음이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다 봤는데 본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 나라가 저렇게 하면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다 따라할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예배가 1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신 나간 목사가요, 이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래요. 불 꺼진 예배당이 아름답대요. 직접 했어요, 그런 말을 목사가. 그러면서 든 성경 구절이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왜 핍박받으면서 밤낮 예배를 드렸을까요? 모여서. 왜 전 세계 다니면서 핍박받으면서 교회를 세웠을까요? 왜 지하 땅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을까요? 이것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아니면 다 죽기 때문에, 이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건 겁니다. 여러분,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계시록 시대예요. 계시록에 있는 예언 외에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지금은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죠.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거 없어도 우리는 교회예요. 함께 모이면 교회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니까 유명한 목사 말 따라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송살입니까? 한데 몰려다니게? 미혹의 영에 잡히시면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미혹의 영이 가장 극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광화문에 나와서 목사도 올라가고 승려도 올라가고 그 뒤에 무대에 성령 폭발 뻐젓이 써 있는데 승려가 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려입니다. 거기 중보기도 한다는,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여자 목사들과 중보기도자들 권사님들이 태극기 흔들면서 와! 여러분, 이게 미혹이에요. 그게 열광할 일입니까? 잘못됐다고 말을 하셔야죠. 목사가 잘못하면 장로님들이 말을 하시든지, 권사님들이 말을 하시든지,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말을 하시든지 지적을 하셔야죠. 안 되면 떠나시고, 목사가 한다고 따라가면 지옥 가는 급행열차를 목사가 운전하고 있는데 거기 앉아있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언제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이건요, 핍박이 극심했을 때 사도가 성도들에게 준 편지예요. 가장 극심한 시대. 지금은요,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가올 일들, 다가온 환난을 견디지 못해요.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비결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이유의 모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 삶의 이유잖아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은 결국 누구를 경배하는가, 누구를 찬송하는가의 문제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2023년도 절반이 흘렀네요. 7월 달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계획한 여러분들의 다짐은 어느 정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했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은 얼만큼 이루어졌습니까? 2023년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2024년은 실로 위대한 해였다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는 보라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벽에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요, 대전환의 시대예요. 한 시대가 바뀌는 시대입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동안 해왔던 패턴을 여러분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전 세계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절대 같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더 그런 거예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셔서 여러분 본질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더욱 거세게 시험할 거예요. 육적인 시험, 혼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을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 두리라. 내가 너희를 안전한 위치에 두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안에 머무는 자들은요, 내가 마귀 시험을 이겨야지 막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면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 동역을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심이 두려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랑이 오시는데 무슨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는 심청이처럼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의 상태 그대로 주님을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실 겁니다. 옛날에 만났던 주님은 지금의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십시오. 옛날 얘기하면 저도 한 옛날 얘기 할 수 있어요. 17대 1로 싸웠다고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편이 17, 상대가 1. 옛날 얘기 뭐하라고 자꾸 합니까?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 주님은 나에게 어떤 주님이십니까? 모든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자에게 영광이 더 증가될 것이고 기쁨은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배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